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본문 이전의 말씀과 본문의 말씀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7절과 8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13절부터 23절까지는 더 이상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네 가지 결론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적인 말씀은 각각 한 쌍씩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3절하고 14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넓은 길과 좁은 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에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이제 나란히 나와 있는데 좋은 나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은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대조되어 나와 있는데 진정한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대조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을 각각 말씀하면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인지 말씀하시면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신앙적인 신앙을 갖고 바른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찾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본문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두드리던 천국문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의 비유는 랍비 문헌에 종종 등장하는 말로서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구원을 얻는 자가 적냐고 묻자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길에 대해서 비유적인 표현은 고대 문화권에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의 의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2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에 해당하는 단어 아폴레이아는 불행과 파멸에 대한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인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역사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욕망은 세상의 물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의 탐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고 영원한 고통에 처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자의 운명을 묘사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힘든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하여 넓은 길로 다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간주되고 거부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의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크고도 넓고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하고 적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에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일회적으로 결단으로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결국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의하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절인 13절과 대꾸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조회라고 하는 말은 멸망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아폴레이아와 대조되는 말씀으로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는 값으로 매겨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현세의 생명을 넘어서 미래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만 의로운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소유하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생애에서 있어서 그의 운명을 결정지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좁은 문이 선택되는 순간 좁은 길이 지속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분의 희생적인 삶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기서 협착하다고 하는 말은 압착하다, 괴롭히다, 우겨싸다, 환난받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편안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결단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삶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고 남에게 대접을 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는 삶이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않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절 14절에 적다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 올리고스라고 하는 말과 13절에 많다라고 하는 의미의 폴리스라고 하는 말은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택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현세에서는 고난을 받을 것이나 장차 올 영광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가는 길에는 좁은 것과 넓은 것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고행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대로 방종스럽게 살 수 있는 넓은 길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대로 따라가는 규범 있는 생활의 길을 대립시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낙이 없고 고통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좁은 길에는 오히려 감추인 만나를 먹는 참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들어가야 할 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비유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큰 문으로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범죄하는 생활에 비해서는 제한이 있고 절제가 있고 삼가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길이니 그 길을 가는 도중에도 생명과 희열이 있고 그 길을 다 간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